샬롬, 반갑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오후 3시에 은퇴 및 임직 예식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모임이 있죠. 올해 마지막 소그룹 사랑방 모임입니다. 마지막 모임이 더욱 은혜로운 교제 코이노니아가 나눠질 수 있도록 꼭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우리 소그룹 우리 매주일 헌신으로 일상의 헌신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데 두려운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이 예배의 근육, 나눔의 근육 우리가 꼭 일상의 근육으로 꼭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시선 찬양 부르십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기도 제목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26절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교인이고 그 모임이 바로 신앙공동체 교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핵심은 오직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만이 공동체의 자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속적인 지혜에 대한 갈망 때문에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많은 상처가 있었지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분파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 중에는 지혜로운 이도 많지 않고 유력한 이도 많지 않으며 가문이 훌륭한 이도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 약한 자들, 미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7절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히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셨으며 잘난 체 하는 자들을 무력하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미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모든 이유가 29절, 30절에 잘 나타납니다. 먼저 29절 읽어드립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 선택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30절 쉬운 번역으로 옮겨서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그분 덕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으로 우리는 3단 콤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오직 그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세상에 증거할 때 세상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들로 참된 신앙 공동체, 교회로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31절에 예레미야 9장 23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말씀만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림절기가 교회력으로는 이미 신년 새해입니다. 새해 첫 번째 달 1월을 뜻하는 제뉴어리는 로마 신화의 야누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대문, 문의 수호신이 바로 야누스입니다. 야누스는 과거와 미래를 보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한 얼굴로는 지난 해를 바라보고 한 얼굴로는 다가오는 다음 해를 바라본다는 의미로 1월에 어원이 되었습니다. 1월은 결국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문이 안과 밖, 어제와 오늘, 성과 속, 그러니까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 갈라지는 지점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나 지옥에도 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예배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직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참된 회개가 있는가? 십자가의 죽음과 섬김이 있는가? 십자가의 말씀이 진정 선포되고 있는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오직 참된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 삼을 때 30절 하반절의 말씀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하늘의 지혜를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는 3종 세트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확인하는 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논리는 세상의 것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살기 위해 다른 것을 죽입니다. 죽여야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고 환경이 마구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이들은 죽여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어야 살아갑니다. 삽니다. 죽여야 산다고 서로 물고 뜯는 이 세상 속에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며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고 우리도 그렇게 죽겠노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신앙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죽어야 삽니다.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죽어야 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참된 지혜를 얻고 상대방을 죽이면서 따라오는 스트레스와 불면증과 공포가 아니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도 죽여야 사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지혜만을 선포해야 합니다. 죽을 생각이 없는 교회와 교인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세상이 오히려 교회와 교인을 걱정하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죽을 때, 십자가의 말씀으로만 세상에 외칠 때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살고 나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돈, 성공, 학식, 명예, 자녀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십시다.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지고 오히려 상처 주고 상처받고 자책하는 것으로 불안하고 불편하고 정말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려놓으십시다. 사실 우리도 잘난 것 하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적으로 정말 사실 부끄럽고 연약하고 미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가장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성의 모든 제사들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함으로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